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 4장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에게 칼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장인은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리사도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칼을 연구하고 또 준비해 둡니다.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고 칼의 특징과 무게를 충분히 따져가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바짝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칼로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같은 칼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요리를 만드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이 됩니다. 또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으며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몰아내고 치워버리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돌아오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복된 삶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이시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겠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도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남겨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도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똑같은 일이라도 의도가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놀라운 마음을 품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렇게 의도를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같은 행동이더라도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친한 친구가 나한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입은 손해와 언짢음, 기분이 상한 것을 풀기 위해 분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풀어야 하니까 앞뒤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쏟아내고 지르고 나면 그제서야 멈추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 기분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는 중에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고 복된 존재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잘못을 타이르기 위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분을 풀 때와는 좀 다르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설명할 것이고, 또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번 참고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가려서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조심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를 삼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의도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할 만큼 어이없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풀려고 하기보다 상대가 살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화라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며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또 창으로 찌르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원수되어서 주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많이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원수마저도 품으시는 그 사랑을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분노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의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악한 것과 멀어지고 선한 것과 가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의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